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쓴 작품이 있어요. 월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소로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숲속으로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을 혼자 생활을 합니다. 호수 옆에다가 오두막을 짓고 그러면서 사람과 인생에 대한 글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소로가 지은 오두막이 있는 그 호수 이름이 뭐냐면 월든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월든이라고 지었어요. 소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들의 평판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띄워줄래요? 남들의 평판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에 비하면 허약한 폭군에 불과하다. 작가들은 표현도 잘해요. 허약한 폭군. 자기 스스로 가치를 매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딴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의 이야기하는 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두렵지만 그건 허약한 아무 힘없는 허약한 폭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평가, 이야기, 시선, 소문 이거 다 허약한 폭군에 불과합니다. 허약한 폭군은 폭군처럼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힘없는 허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허약한 폭군의 위협에 주눅이 들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눌려서 진짜 자기 가치를 찾고 자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분노하고 다른 사람 말에 주눅 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망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것도 안 한다 그러고 저것도 안 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기도 싫고 다 허약한 폭군의 이 잽에 맞아서 다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3절을 보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 a few days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 일정한 기간이 흘렀다라는 걸 모든 학자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며칠이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표현하는 거라고 다 동의를 해요. 자, 근데 여러 날은 3년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울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무는 이 3년 동안을 뭘 하고 보냈는지를 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떤 학자들은 종교적인 수련을 했다. 완전히 그 사막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종교적인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수양을 하고 명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봤을 때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 연구가였던 F.F. 브루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사울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진행 결과가 뭐냐를 보면 사울이 뭘 했는지가 나오겠죠.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지난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3년 동안 저 사막에 들어가서 파묻혀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이요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물론 묵상도 했겠죠. 물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메인리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해서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요, 사울을 잡으려고 하는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지역에, 다메섹 전 지역에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그 다메섹을 통치하던 통치자가 명령을 내려서 사울을 잡기 위해서 각 성문을 막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검문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옛날 도시들은 성문을 통하지 않고는 성벽이 높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성문을 다 막고 일일이 다 검색하니까 바울은 도간에 던져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사울, 바울 자꾸 막 헷갈려 나오는데 다 사울입니다. 사울이고 바울이에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다행히 다메섹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벽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에 창문이 나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줄로 달아내리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진을 2장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성벽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성벽에 맞닿아서 집을 지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창문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 네, 저런 식으로 저 시대에 집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 막아도 저 집을 통하면은 창문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바울 자신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저게 들창문이에요. 자, 다메섹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이 사울이 갈 수 있는 곳은 2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다소. 또 하나는 얼마 전까지 자기가 생활했던 활동 무대인 예루살렘. 사울은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사울이 돌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기대주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사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성공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돌아가죠? 배신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배신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대제사장들을 만나야 되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스승을 대면해야 되고요. 그의 동료를 만나야 돼요. 배신자가 돼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고 싶었겠어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요. 그냥 고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니까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내 이야기를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너무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 속에 부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박해하고
또 자기 동료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알려줘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부채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직면한 현실은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직면한 현실은 너무 차가운 냉대였습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수용되고 싶은 사울, 정말 내가 변화된 것과 벗으로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은, 수용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마음과 거절하고 싶은 이 제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발생했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서운할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불사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 진심을 왜 안 믿어주냐는 거죠. 내가 정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고 예수님을 박해한 그게 너무 괴로워서 3년 동안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3년의 시간을 왜 몰라주냐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진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 성도들은 바울의 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3년을 그렇게 살았든 말든 안 알아줬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자기들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면 의심의 눈초리를 그렇게 어떻게 쉽게 거둬요?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쉽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고도의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회심한 것처럼 하면서 만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다 잡아가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사울의 마음도 진심이잖아요. 사울의 그 진심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두려움도 현실적이에요.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긴장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 두 사이의 긴장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긴장을 해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족 출신이고 구브로 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할 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둬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려고 하는 그 일에 불을 지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보면서 위로의 아들이다,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할 때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예요. 어떻게 중재하냐면 사울을 만나서 위로해요. 그렇죠, 서운하겠죠. 내가 이게 진심인데 왜 안 믿어주냐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그 마음을 또 다독거려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또 그럴 수 있다, 너무 너 잘했다, 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서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위로를 했겠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는 뭐예요?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사도들과 사람들은 사울 만나기를 다 두려워했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안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도 두렵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강심장이어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강심장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죽어도 좋다 순교의 각오로 만났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이 사도들에게 가서 한 이야기, 한 말 속에서 바나바가 어떻게
이 사울에게 접근했는지가 나와요.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자세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했다. 이런 이야기. 세 번째는 뭐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이 고난과 어려움이 뭐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자, 여기 해답이 있어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이 두려웠던 이유가 뭐죠? 들려온 소문 때문에 그래요. 들었던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눈이 멀었다고 그러더라.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는 게 눈이 멀어서 지금 어디에 뭔가 이렇게 잡혀있다 그러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간간히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더라. 이런 소문도 들려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니다. 사울이 일부러 제자인 척 한다 그러더라. 이제는 드러내놓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숨어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예수 믿은 척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잡아간다 그러더라.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꼼수를 부리고 그렇게 계략을 세워서 만나려고 한다더라. 여러분, 이게 다 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옮기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웠겠어요?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두렵고 옮기면서 두렵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사울에 대한 소문으로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뭘 이야기를 해요? 들은 소문을 옮기잖아요. 사실을 확인하고 사울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소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어떻게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바나바가 지금 사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요, 사람들의 감정과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실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실제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울 왕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사울이 아니고 이 사무엘의 상에 나오는 이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런 헛된 소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공모를 해서 짜고 자기를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그런 헛소문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2장 24장 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윗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살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을 죽인다는 이런 헛소문을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랬으면 제가 벌써 죽였죠. 이런 이야기. 그 사울은요, 사울 왕은 이 헛소문의 노예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소문을 듣고 분노하고, 소문과 싸우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헛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헛상과 헛소문과 지금 싸우면서 사는 거. 이게 사울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허약한 폭군, 소문이라는 허약한 폭군의 공격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소문으로 따지자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많은 소문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잡으려고 온다. 누군가 배신하려고 한다. 내가 데리고 있는 400명 중에 누군가 내 목을 잘라서 사울 왕에게 바치고 상을 받으려고 그런다. 매일 일어나는 소문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난무했을까요? 여러분, 소문이 들릴 때마다 다윗이 분노하고, 소문이 들릴 때마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내가 거둬줬더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그러겠다면 아마 다윗이 사울보다 더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더 빨리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뭘 하냐면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소문이 들릴 때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상 23장 10절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숨어 있다가 그일라 백성들이 공격당하니까, 사울 왕이 안 도와주니까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정체를 다 밝히고 자기 본거지가 다 밝혀지는 줄 알면서도 나와서 그일라 백성들을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구해주고 난 뒤에 그 성에 소문이 돌아온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올 거다. 그러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잡아서 넘겨줄 거야. 여러분,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해요. 자기들이 구해줬는데 사울 왕에게 자기를 넘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윗을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다윗이 막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소문들이 다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문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요. 그 소문 때문에 행동했다면 그일라 사람들 다 죽여버렸겠죠.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다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실을 확인해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사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튼튼한 겁니다. 사울 왕의 인생은 헛소문 위에 세워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사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하게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소문이라는 이 허약한 폭군의 공격을 이겨낸 거예요. 뭐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뭘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반응하고 계세요? 소문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회심을 합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사울이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울이 회심할 때는 인간이 필요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심한 이 사울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초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때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아나니아가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사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다 배척할 때, 다 두려워할 때 찾아가서 내 형제 사울아 형제로 받아들여 주잖아요.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때는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합니다. 다 배척하고 다 믿지 않고 다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을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공동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회심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도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많죠. 인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믿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야. 사울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하고 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28절에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막 설득을 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사울을 보호해서 고향인 다소로 보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믿어주고 보호해주고 섬겨주도록,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보호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펼쳐내도록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받아주는 공동체. 이 과정을 통해서요, 두려움에 가득 찼던 이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굉장하게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나타난 현상으로만 이야기하면 바나바 효과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고, 이 바나바의 역할로 보면 바나바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 두려운 소문은 자기 안에서 잠재워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문이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 안에 소문을 잠재워 버리고요.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자기 안에 킵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킵해버리고 사실만 전하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킵하고 소문만 흘려보내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킵해버려요. 그리고 소문을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운 소문, 두려운 이야기들은 내가 킵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사실을 흘려보내고 격려를 흘려보내고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소문을 만들고
왜 소문을 듣고 소문을 믿고 왜 소문을 옮길까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소문의 핵심이 뭐냐면 남들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남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이게 다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소문을 옮기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안감을 소문을 퍼뜨리면서 해소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쁜 사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저렇게 나빠. 그러면서 나도 나쁜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위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를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내는 게 이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받아들여주고 세워주는, 쓸모없던 마가가 유용한 인물로 바뀌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소문을 옮긴 사람이 아니라 소문은 자기에게서 킵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흘려보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요. 쓸모없었던 사도 바울이 버렸던 이 마가를 다시 유용한 인물로 바꿔내는 게 바로 이 바나바가 했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다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라고 부를 때 바로 이게 동력자예요. 소문을 옮기는 게 동력자가 아닙니다. 소문은 내가 킵하고 두려움은 내가 킵하고 하나님께 묻고 진실을 확인하면서 인크리지먼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는 게 동력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동력자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허약한 폭군의 공격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허약한 폭군이 내지르려는 그 위협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주님이 주시는 돌리고
내 삶을 아느시니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내 생각은 붙드시니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은 성당의 원수입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